종로 5가에서 기독교 회관에서 시작한 우리 교회가 어느덧 15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끌어 주신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 설립 15주년 예배 설교 제목은 교회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제목은 서울공대 교수 26명이 현재 우리 산업이 처한 현실과 대안을 물어 정리한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이야기라는 책의 제목을 잠깐 빌려온 것입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한 것은 비단 경제 산업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이론이나 교리 또 주장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작더라도. 새로운 이야기는 새로운 영향력으로 사람과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맺음으로 더욱 큰 새로움을 주시는 분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만물을,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수업 산상수훈의 첫 말씀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난은 지질이 없는 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가장 오래된 옛 이야기는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오래된 옛 이야기, 진부한 얘기, 종교를 뒤집어서 그것을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뿌리박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어떤 상황에서도 마침내 이룬다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일주 씨가 몸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누뚱이 막내 아들이 어느 날 민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아빠에게 말합니다. 민이가 당분간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사연을 들어본 즉 민이 아버지는 허구한 날 술을 마시고 가족들을 폭행하여서 민이는 언제나 아파트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이는 한 집에서 살게 되었고, 민이 엄마 최일주 씨 부부는 맛있는 반찬에 사랑의 손편지까지 써주면서 민이를 격려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이 아빠는 학교까지 찾아와서 아들을 때리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민이를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민이가 울먹이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줌마 존경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잠을 못 이룬 민이가 거실에 나와서 서성이다가 최일주 씨 아내가 쓴 책을 읽고는
자신의 현재 고통은 비할 바 없이 작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줌마 존경해요,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일주 씨 부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민희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고 표정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10개월 후 민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전혀 두렵지 않고 자신이 변하면 아버지도 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꼴찌를 면치 못했던 민희는 무려 전교 1, 2등을 다투게 됐고 민희 아빠도 또 그 민희네 가정도 변화되기 시작했고, 물론 최일주 씨 가정은 더욱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최일주 씨는 몸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살아낸 것입니다. 이일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평생 동안 서무과장을 재직하신 정말로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에 노후를 대비하여 다세대 주택을 지었는데 그분의 성품대로 그 집 짓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탈진하여서 세상을 등지고 맙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민희를 친아들처럼 사랑한 최일주 씨는 새로운 이야기를 살았고, 근면성실 정직하신 이일환 집사님은 누구나 행하는 가장 오래된 진부한 이야기를 살았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된 이야기를 살 때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권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입니다. 이는 엄청난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장 먼저 생긴 종교,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생긴 것이 종교입니다. 그 모든 종교에서는 그 종교가 지정한 율법과 교리와 행위를 열심히 행하면은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지만 그 신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첫 시작부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초대교인들 중 가장 문제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극심한 분열과 쟁투,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성적 행위를 기독교 교리를 앞세워서 행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방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를 앞세워서 그런 짓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들이니라.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자녀입니다. 그 신분은 절대 불변입니다.
호적을 판다고 해도 그 신분은 절대 불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사실도 그와 똑같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부끄러운 자녀입니다. 우리들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이미 유대교에서 보여줬던 큰 문제는 종교가 아닌 기독교, 하나님의 기독교를 종교화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종교화된 기독교, 타락한 기독교를 예수님의 방향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지체라고 한 것은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새로운 이야기를 현실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입니다. 몸은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분명 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율을 잘 지키고 전도, 봉사, 헌금, 기도, 그러면은 복을 듬뿍 받아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을 잘 섬기고 계율을 잘 지켜 복 받겠다는 생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진부하기 짝이 없는 낡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몸은 교회에 있지만 머리는 절간에 가 있는 것입니다. 몸과 머리 모두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이야기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하셔서 자녀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보호와 인도와 공급을 풍성히 받으시고 그것을 누리고 또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은사를 뭘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파워로 생각합니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어. 그런 사람한테는 구름처럼 보이고, 하다못해 방언이 터졌다 그러면 자기가 무슨 큰 파워를 가진 양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령님은 그런 단순한 파워가 아닙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각 상황에 맞게 생각나게 하셔서, 이때는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내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살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언제나 도루묵으로 만드는 우리 나쁜 인간들의 습성은 성령의 은사를 계급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새로움은 가장 진부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급놀이와 계급투쟁에 몰아넣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거를 하고 긴 교육을 받고 고시를 통해서 또 심사를 통해서 장로로 선발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3대에 걸쳐서 목회를 하면서 장로들은 계급이 되고요,
계급이 되고, 또한 장로가 투표 있는 날은 찬반으로 갈리고 패가 갈리고 계급 투쟁으로 변하는 것을 누누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존 교회를 미련 없이 사임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목사는 장로와의 계급 투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해봤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순서를 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와 책무의 크기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죠.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게 됐다. 그죠? 우리가 손가락을 다쳤다 그러면 온몸이 아프죠. 한 지체가 병들어 있으면 예수님 전체가 다 아파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하면 다른 한쪽도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생명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가장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계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방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순서를 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와 책무의 크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명에 따라서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세웁니다. 이분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만큼 의무와 책무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커졌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어떤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냥 타이틀만 달고 계급장만 달고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너무 크게 실망했습니다. 제가 헛고생만 했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워지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커졌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서로 도와서 교회 전체를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최고의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마음이 선하면서도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이 최고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선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은사가 피해의식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좀 이렇게 얌전하고 수줍음 타고 그러면은 이 험한 세상에 너 같은 애가 어떻게 크겠어, 살아가겠어, 이렇게 해서 강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싸너워지기만 할 뿐입니다. 그 표본이 저입니다. 저는 아주 순했습니다. 그런데 싸나워졌습니다. 은사와 달란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 그런데 다만 내가 가진 그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은사와 달란트로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은사가 되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 쓰면 달란트가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최일주 씨는 은사의 삶을 살았고, 근면 정직한 이일한 씨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은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열거한 이 은사의 그 목록들이 계급이 아니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말미에 쓴 것이거든요. 더 큰 것을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사랑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큰 사람은
사도보다도 장로보다도 목사보다도 훨씬 더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남을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은사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지혜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나타납니다. 청년 장사꾼 김윤규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 직원 26명과 함께 11개의 매장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슬로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직원과 손님 모두를 즐겁게입니다. 근데 이 슬로건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구현했습니다. 성실하게. 자기의 이득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직원들의 이득 그리고 손님들의 이득,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삶들을 살리자 자신도 덩달아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 운영 방법입니다.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은사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제사장과 봉사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 행하는 행동으로 하는, 치성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실제로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기독교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다면은 절대로 희화화되지 않고 존경의 대상이 됐을 것이고,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이야기를 은사의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복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이 복을 누리고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 새로운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고 힘을 잃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김현선 목사님을 새로운 지도자로 모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가 다른 목사의 설교에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역시 박사는 다르긴 다르구나. 저는 석사학위가 4개가 있는데도 준장 앞에 대령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경례 붙이죠. 제가 목회 42년 동안 가장 잘한 일은 김현선 목사님을 우리 교회 새로운 지도자로 뽑은 일입니다. 새로운 장로님과 권사님을 세웁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주님의 몸과 지체로서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가 주님의 새로운 이야기를 온몸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포이에마가 무슨 뜻이에요? 창작물, 시라는 뜻입니다. 시가 영어로 포임이죠. 포임의 원어가 포이에마입니다. 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새로운 발상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그 작가가 새로운 차원에서 해석할 때, 새로운 이야기를 써낼 때 사람들이 주목받는 시가 됩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로서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삶의 각 처소에서 열심히 살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사랑하는 자녀요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배나 되는 복을 향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이야기를 몸으로 살기 위해서 15년 전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힘을 잃고 있습니다. 다시 세우신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새로 세우시는 장로님과 권사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새로운 이야기를 열심히 살아서 어두워져가는 한국 기독교의 등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